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은 도망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그리워하는 예루살렘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시편 42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의 찬송시를 편집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라 자손 중에서 헤만과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성전에서 찬양대에 우두머리로 활동한 유명한 음악가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이 고라 자손은 헤만과 아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본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직접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쓰길이란 표현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시를 말할 때 맞쓰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의 찬송도 있지만,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찬송가도 있는데, 이러한 찬송을 맞쓰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추억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애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갈급함 또 갈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축구와 같은 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항상 고민했던 것이 생수를 마실까 포카리 스웨트를 마실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나 이제 2% 부족할 때를 마시면 목이 좀 더 마르지만 생수를 마시면 그 목에 대한 해가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여름에 운동장에서 축구와 같은 운동을 하고 나서 너무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수도가를 찾았던 기억이 어릴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물이 콸콸 쏟아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마음껏 그 물을 마시지만 혹 수도꼭지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당황해서 이곳저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은 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운동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학교마다 정수기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증 또 갈급함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갓난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젖을 달라고 울어서 보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을 주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를 쓰고 막 분노해서 울게 되어지죠. 이때 아기에게 재미있는 장난감도 포근한 이불도 필요 없고 오직 엄마의 젖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젖을 주면 처음에는 씩씩거리면서 빨아먹다가 조금 있으면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뜨거운 사막에서 길을 걷다가 물이 다 떨어지면 필요한 것은 오직 뭐밖에 없을까요? 물밖에 없습니다. 물입니다. 물. 그렇게 탄 듯한 목마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기도 하죠. 이처럼 인간은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 물을 찾는 모습, 그리고 아기가 젖을 찾는 모습, 사막에서 물을 찾는 모습은 갈급함과 갈증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물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물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 응답 또한 물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때 느끼는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어떤 동물을 예로 들고 있는데 바로 사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끔 달성공원에 가서 사슴을 보면 귀엽다는 이미지보다는 먼저 찾아오는 그 똥냄새 때문에 코를 찌르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처럼 사슴은 귀엽고 순함에 약한 이미지 따라서 곰이나 호랑이를 만나면 꽁무니 빠지게 도망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슴입니다. 그런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며 도망치는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사슴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갈증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동 지방에서는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내는 많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만 시냇물이 흐를 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건기가 되어지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이골짝 저골짝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그 헤매이는 사슴의 모습을 분명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갈급한 소리는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처지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으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시냇물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사슴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다윗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낙심하는 것은 똑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야생동물이 그물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져 살기 위해서 길이길이 날뛰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살 길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길이길이 날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통의 현실과 갈급함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에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영혼의 갈증과 고통에서 구해준다고 속이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죠. 요가, 또 명상, 증산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한눈을 팔게 되어지면 영혼의 사냥꾼한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빠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마치 목이 타는데 계속해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고질적으로 알고 있었던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눈에 알아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하죠. 이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지금까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6번째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꿰뚫어 보심 앞에 이 여인은 크게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5이나 거쳐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6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그 역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문제는 영적 목마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성적 욕망을 추구했던 창녀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늘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햇빛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녀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육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 나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마음 가운데 모신 자는 끊임없는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함,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목마른 사슴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갈급함과 현실의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했습니다. 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지식적인 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내 문제,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어려운 문제, 또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병을 치료해주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간절함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애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응답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사라진 채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애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옆에서 환난을 지켜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내 형편을 돌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무능함에 대한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시인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길어질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너에게 지금 벌어지는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받아본 경험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가난하고 병들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롱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런 옆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때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 그리고 도우심의 선한 손길을 반드시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열려있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고난의 현장만 눈에 들어올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던 시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죠. 현재 어려움에 빠진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왕이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기도와 찬송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렸던 아름다운 날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의 현실의 비참한 처지와 맞물려 마음이 분명 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통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한때 다윗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번영과 평화를 주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 때문에 아들에게 쫓겨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시온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도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 자신의 처지가 이전에 아름다웠던 날들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감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한 날에 감사하지 않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며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분명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나라에서 법으로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마스크를 끼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첫 감격이 어땠습니까? 동영상으로 뵙는 이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감격의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면 예배가 풀린 후에 교회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감격에 빠져서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그 감격과 눈물이 사라진 채 형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쉽게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공고할 때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낙심과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가 있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공부할 때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